오늘은 자연교회가 창립한 지 101년이 되는 생일날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과 평안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 함께 세워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하나님, 죄와 죽음과 탄식이 가득한 이 땅에 우리 주님 속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 주님 이곳에 영광 받아 주시고 듣는 자들이 영이 살고 가정과 자녀와 일터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존귀 영광과 경배 찬양을 성삼위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는 펄펄 끓는 물에 화성을 입어본 사람들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펄펄 끓는 물에 화성을 입은 사람이 이 땅을 살 때에 또다시 화상을 입지 않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죠? 펄펄 끓는 물을 조심해서 다루는 것입니다. 한번 큰 고통을 당해봤기 때문에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것이 또다시 화상을 입지 않는 방법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엄청난 고통과 불행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만나보셨습니까? 참된 사랑이 아니라 바르지 못한 불륜의 죄를 범해서 가정이 깨어진 사람들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1억 천금을 꿈꾸다가 사기를 치고 또 큰 재정사고를 내고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마약이나 도박이나 말초적인 신경을 자극하는 중독에 빠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는 헤어나오지 못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에게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주어졌다면 모두가 멋진 삶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두 번 다시 같은 어리석은 행동, 미련한 행동, 스스로 내가 내 인생을 망치는 행동을 또다시 두 번 다시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지난번에 넘어졌는데 똑같은 죄, 똑같은 죄악된 삶을 알면서도 또다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불 속에 달려드는 분화방처럼 멸망의 불구덩이 성으로 뛰어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우리는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이 어떠합니까? 누구나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결정하고 원하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한한 자유와 무한정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근데 자유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또다시 죄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전에는 넘어졌어요. 전에는 실패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진정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 것인지, 내 삶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른 선택을 하려고 하고 바른 결정을 하려고 하면서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디서 무엇을 하시다가, 무슨 생각을 하시다가, 어떤 삶을 선택하시다가 오늘 이곳에 나오셨습니까? 나의 삶을 풍성하고 풍요롭게 만들고 넉넉하게 하고 내 영혼이 잘 되게 하는 바른 선택을 하시고 바른 결정을 하시고 묵묵히 이 복된 길을 향해서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빌립보 3장의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자,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
어떤 교인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까? 교인들 중에는 주님이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고 있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축복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멋진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개들과 행악자들과 악한 일꾼들을 쫓아다니고 거짓된 기쁨의 마음이 빼앗겨버리고 외식하는 신앙인이 되어서 차갑고 냉랭한 믿음으로 죽은 믿음으로 변해가는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도 잘못된 것을 모르고 있던 교인들도 있었습니다. 자, 오늘의 편지를 보낼 때 바울은 왜 죽은 믿음, 병든 믿음, 외식하는 잘못된 믿음에서 떠나고 나오고 돌이켜라고 왜 그렇게 편지를 보내고 훈계했을까요? 이런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면 그저 대충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끝에는 구원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바르고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멸망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읽으셨어요. 8절, 9절부터 11절까지 바울의 소원이 나타나 있어요. 이런 바울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기를 원하고 원하노라고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부활 영광 중에 나타나겠습니다. 아멘. 나의 믿음을 돌아보십시다. 나는 과연 구원받기 합당한 바르고 진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인지 아니면 엉터리 믿음, 구원받지 못하는 잘못된 믿음인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되돌아보셔서 모든 분이 진실한 믿음의 사람,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고 부활 영광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 바른 믿음으로 부활 영광 가운데 함께 참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말씀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누구에게나 예수 만나기 전 BC와 예수 만난 다음에 AD가 있어요. 여러분 어떠하셨습니까?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에 가장 고상하다, 가장 탁월하다, 가장 대단하다고 여기던 것이 있었어요. 오늘 편지에 나와 있죠. 3장의 5절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 혈통을 자랑하고 집안을 자랑하고 학벌을 자랑하고 세상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탁월하다고 믿고 살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에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다메섹 도상의 부활의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의 삶이 어떻게 변했다고 편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가장 탁월하다고 그는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어떤 지식일까요? 머리로, 교리로, 이성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안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사귐처럼 그분과의 사귐과 교제와 주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예수를 깊이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탁월하다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얻기 위해 주님을 소유하고 주님을 모시고 살기 위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다면,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좋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소유하고 사는 것,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탁월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의 3장의 말씀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죄와 진노와 심판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모시고 사는 사람은 이 모든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또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 있고 예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고 했어요. 이 생명이 아니라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비록 그가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 때에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 아무리 많은 돈과 물질과 재산과 세상 명예를 다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가 없다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신기를 붙잡고 쭉정이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자랑 삼아 생각하는 세상 모든 것은 죽음이 찾아올 때에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의 편지는 누구에게 이 편지를 보냈죠? 저 절에서 그냥 우상 숭배하는 사람,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에게 그들이 편지를 읽을 일도 없고 편지를 펴서 알 턱도 없어요. 이 빌립보서의 편지는 바로 예수 믿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였어요. 주일이 되면 예배당에 참석하기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기도 하고 그야말로 영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있던 그들에게 오늘 이 편지를 보내었다는 사실이죠. 왜 큰 모습은 교인의 모습을 하고 있음에도, 왜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있음에도, 영적인 행동을 계속 반복하고 있지만 왜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하고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누가복음에 보시면 9장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손에 쟁기를 잡고 세상을 뒤돌아보고 롯의 처와 같이 세상을 기웃기웃거리고 있는 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돈과 황금의 눈이 멀어 살아가고 있고 어떤 교회는 세상 자랑, 세상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그리스도를 버리고 헛된 것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을 사랑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고상한 탁월한 분으로 믿는 사람일까요? 낮이나 밤이나 자나깨나 오매불망 나의 간절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많은 재물과 물질과 세상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명예와 세상 영광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소유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의 내 삶의 진정한 주인 되어 주님을 모시고 있지 않다면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불행하고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밭을 갈다가 아주 놀라운 보배를 발견했어요.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가장 귀한 예수를 만났다면 어떻게 살게 되어 있을까요?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장 귀하고 가장 고상하시고 탁월한 예수님을 차지하고 예수님을 얻기 위해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영원토록 주님만을 경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얻는 것이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얻고 천국 가는 참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얻는 것이고 참 믿음으로 천국 영광 가운데 인도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 만난 바울은 그 예수님을 소유하기 위해서 걸림돌이 되는 것, 해로운 것들을 그들은 배설물을 버리듯이 치워버리고 쳐다보지도 않았다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을, 가장 귀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버리고 제거하고 치워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을 모시고 살고는 싶은데 내 속에 죄와 악행과 불순종이 가득 차 있는데 주님이 내 속에 나를 함께 통행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소유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기 위해서 내 속의 죄를 미워하고 참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버려야 될 죄는 무엇이겠습니까? 알면서도 또다시 거짓을 행하는 거짓된 삶에서 이제는 떠나야 하겠습니다. 엄난한 생각, 엄난한 동영상을 보는 것들을 이제는 버리시기 바랍니다. 술과 마약과 도박에 빠져 게임에 빠져 사는 삶이 있다면 회개하고 떠나보내고 돌이켜야 하겠습니다.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리고 포기하고 제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주님은 내 안에 나의 주인으로 오시는 것이고 예수님을 얻는 사람이 되어 영원한 부활 생명 가운데 인도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얻는 사람은 더 이상 세상에 방황하지 않습니다.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이고 방황의 종지부를 찍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얻은 사람은 마음과 생각과 영육의 건강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예수를 얻는 사람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고 영원한 천국의 하나님 영광 가운데 반드시 인도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6장입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누구를 가진 사람일까요? 예수님. 가장 귀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바울의 간증이었고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시고 주님과 함께 살기 얻기 위하여 죄와 불순종에서 떠나시고 세상 것을 던져버리셔서 참된 믿음의 삶을 향해서 일어나셔서 영원한 부활 영광 가운데 함께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했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멸망당할 죽임당할 자로 나타나지 않고 구원받은 자녀로 천국 영광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고 원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문에 들어갈 때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승리자로 부활 영광 가운데 발견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함께 선포합니다.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받아 살겠습니다. 아멘. 공의, 정의, 헬라 말로는 디카이오시네라는 뜻입니다. 바울의 편지에 가장 중심되는 주제가 되는 메시지가 의라는 단어입니다. 무엇이 공의요? 무엇이 정의일까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 발견되는 그것을 바로 의라고 말하는데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나 노력이나 자격으로 의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받는 것입니다. 왜 의롭다, 불의하다 그 기준을 하나님이 정하셨을까요? 왜 사람에게 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주권자세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왜 많은 사람들은 부활 영광으로 나아가지 못할까요? 왜 죽은 병든 믿음으로 탄식하고 죽음과 멸망길로 나아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과 조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해두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함에도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인간들이 만든 원칙과 기준을 더 좋아하고 그들이 원하는 율법을 지키고 행하고 노력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만나기 전에 청년 바리새인 사울의 모습이요, 지금 교회 안에 있던 개들과 행악자들과 악한 일꾼들의 모습이요,
또 어떤 교인들이 있었습니까? 3장의 18절 19절에 보니까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서 그들은 부끄러움의 일을, 땅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를 붙잡지 않고 인간들의 누더기 같은 사람의 의를 붙들고 그들은 외식하는 신앙인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의가 완전한 의가 되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그 은혜가 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셨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전히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하나님 안의 부활 영광 중에 발견되는 사람은 바로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에 보시면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 나는 믿음이 있는지 스스로 시험해 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의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어떻게 믿음 생활할 수 있을까요? 예배당에서 찬송할 때, 말씀 들을 때, 성도들과 교제할 때, 기쁘고 좋을 때는 누구나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는 그것만이 믿음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히려 더 힘든 일이 많습니다. 교인들 안에 원망 불평이 생겨날 때, 원치 않는 문제가 터져 나올 때, 내가 공격당할 때, 갈등 가운데 생겨날 때, 그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 주님은 선하시고 주님은 인자하시고 그것을 믿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편지를 쓴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목회를 하면서 많은 비방과 오해를 받았어요. 심지어 어떤 비방을 받았을까요? 저 바울은 예수 만난 적이 없지. 저는 사도가 아니야. 가짜야. 저 바울은, 편지는, 바울의 서신은 힘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막상 만나고 보니 키도 작고 볼품없는 인간이다. 저 바울은 돈을 밝히는 자고 사기꾼이고 사꾼이다. 수많은 오해와 비방을 받아도 그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남들이 나를 비방한다고 내가 낮아지지도 않고 남들이 나를 높인다고 내가 높아지지도 않습니다. 나는 언제나 내 자신 그대로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고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도 끝까지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대는 예수 믿기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바울 시대와는 비교조차 할 수가 없는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아예 대놓고 조롱하는 세상, 하나님이 없다고 욕하는 세상, 기독교인들을 욕하는, 교회를 욕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받는 믿음으로, 천국의 진정한 참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발견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모든 상황, 어떤 형편에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믿으시고 언제나 우리는 정직하고 진실한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친절하며 무슨 선택을 하든 무슨 결정을 하든 기도함으로 내 모든 삶의 주 되신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의, 예수의 의를 힘입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의를 믿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 주님 앞에 발견되어 참된 믿음으로 부활 영광 중에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10절로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 만난 다음에 바울의 소원이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그런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했어요. 더 깊이 사귀고 교제하고 더 친밀하고 인격적으로 주님 안에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부활의 권능을 알기 위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였다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참된 믿음으로 부활 영광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세 번째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은 자로 살겠습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의 혈기와 자신의 주장과 고집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죽은 자로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며 그는 고통당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갔습니다. 고린도서 11장에 보시면은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 멋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수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고 마지막이 있습니다. 언젠가 죽음이 찾아올 때 내 삶의 종착역에 내리게 될 때 영원한 세상의 우리의 모습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이 땅의 삶이 영원한 세상, 영원한 미래를 결정짓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를 위해 사는 사람,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내 생각과 주장을 죽이고 혈기를 죽이고 자아를 죽이고 주님 죽으심을 본보다 죽은 자로 살면 살수록 찬란한 하나님의 부활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육신에 속한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편지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육신대로 믿는 생활을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내 뜻이 중요합니다.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내 기준대로 사는 것입니다.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하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항상 저 뒤편에 구석에 처박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거짓말과 음란과 탐욕과 질투 같은 죄를 죄인 줄도 모르고 이 정도는 괜찮지 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니냐, 습관적인 계속적인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이 되어 예배당을 찾고 강대상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삶에 어떤 변화도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돈과 성공과 외모와 출세와 세상에 인정받는 그것이 삶의 유일한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도 간절하게 주님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심각한 질병에 걸렸을 때, 큰 고통이 찾아올 때 그때는 다급하고 필요한 주님을 찾지만 문제가 사라지면 또다시 세상으로 가버리는 그런 사람이 바로 육신대로 주님을 알고 육신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길이요. 그 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로마서 8장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나를 다스리실 때, 성령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실 때 누구든지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살 수 있도록 죽은 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격려해 주십니다. 이런 부활의 영광은, 찬란한 영광은 죽은 다음에 천사의 손에 받들려 천국 가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갈 때에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고 경험하고 꽃들이 노래하고 새들이 노래하고 온 땅에 수많은 생명을 살게 하는 부활의 영광은 여기서부터 누리며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게 되는 축복의 삶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시작된 지 만 101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100년의 세월을 되돌아보십시다. 진실한 참된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예수님을 소유하고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 죄와 하나님의 기 빠진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리고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갔던 사람들이요, 부활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은 자로 살았던 바로 믿음의 선진들이었어요. 새로운 100년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셔서 우리 모든 분들이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부활 영광 가운데 다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